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황폐함이 옥토로 변하며 막힌 것이 열리고 뚫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부자. 근데 부라고 쭉 뺄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 되세요. 예, 그렇죠. 저는 제가 대구에 온 지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25년 전에 봤던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수성못 옆에 있는 한 친구인데요.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시지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해합니다. 예. 25년 전에 처음 봤습니다. 수성못 옆에 장승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니 누군데? 비행기인데. 제가 25년 전부터 봤는데 30년 전부터 거기 있었대요. 지금도 숨도 안 쉬고 그 자리에서 멍하게 엔진이 돌아가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커피를 팔고 사진 배경이 되어 있지요. 왜 수성못 비행기가 불쌍할까요? 저 비행기가 왜 불쌍하죠? 여러분, 비행기는 바로 이게 비행기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게 비행기라고요. 멋진 비행기의 날갯짓을 보십시오. 창공을 쪼개는 거친 엔진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간다고요. 그 중력을 뚫어내는 힘.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싣고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싣고 수많은 여행객들의 그 꿈과 비전을 싣고 그냥 달리는 거죠. 하늘을 뚫어낸다고요. 비행기는 식당이나 카페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비행기 왜 타고 가는데 기내식 먹으려고요. 에이구, 기내식을 먹으려고 50만 원, 100만 원 쓰냐. 그냥 수성 호텔 3만 원짜리 그냥 그게 낫다. 비행기는 식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날아올라보라고 만들었다고요. 5대양 6대주를 건너서 구름을 뚫고 파란 하늘에 만큼 멋진 그림을 그려보라고 꿈을 꾸면서 만들어진 게 비행기라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꿈을 꾸고 한번 날아보라고. 온 인류가 가진 과학의 힘을 응축해서 전부 기술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작품이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는 의미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고 거룩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똑같이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꿈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물들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꿈이 연걸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부르면 좋을까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 영어로 하면 콜링. 한자로 하면요, 소명, 부르심, 콜링.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심심해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거룩한 수천 년의 꿈이 우리 각자 개인마다 새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조각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오염된 나쁜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잘 사나? 그 사람 잘 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 부자냐라고 묻는 거죠. 그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 잘 사나라고 묻는다고요. 이게
자본 중심 사회 그리고 체면 문화가 만들어낸 나쁜 언어지요. 돈 많나? 이렇게 물으니까 약간 체면 깎이거든요. 약간 속물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냐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 부가 얼마냐, 재물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뭐지요?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게 뭔데요?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게 뭔데요? 부르심대로 살다가 부르심의 열매를 맺고 부르심대로 그냥 죽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모르면 무엇에 끌려갈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새겨놓으신 그 꿈과 비전을 모르면 부르심을 모르면 욕망에 끌려간다고요.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살아요. 우리 사회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부르심을 잊어버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망에 끌려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손주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대학생 다 물어보십시오. 야,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뭐 때문에 살아? 뭐 할 거야? 똑같이 답합니다. 뭐랄까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부르심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된대요. 돈 잘 벌면 된대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의미도 목적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기 때문에 부르심이 생긴다고요.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 부르심에 의미가 있다고요.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나라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며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구원의 꿈과 비전이 흘러갈 거야. 그렇게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지요. 부르심, 콜링, 소명이 그렇게 새겨두셨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부르심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부르심을 잊어버리니까 부르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본능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탐욕과 본능이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길까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누군데요? 우상? 아니요. 물론 우상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존재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풍요입니다. 풍요. 돈, 물질이 신이다. 풍요가 신이다. 그렇게 믿는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잊으면 본능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부르심을 포기하면 욕망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고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요. 부르심을 잊으면 본능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부르심을 포기하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역사가 송출되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엄청난 칭찬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인생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극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나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화를 낼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세례 요한 30년 인생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이 요한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야, 우리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낙타토롯 입고 그 비싼 석청을 먹으니까 와, 엄청난 부자겠다? 좋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낙타토롯은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 입는 거고요. 낙타를 벗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낙타의 가죽을 입는데 이건 옷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리는 거죠. 석청을 먹는다? 먹을 것이 절대로 밥 한 톨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산 속에서 그 바위 속에 석청을 꺼내 손으로 먹는다고요. 이 요한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상거지처럼 살고 외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요.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니 3절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니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결국 그 아이의 한 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립니다. 8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10절에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 목숨값이 얼마라고요? 애가 율동 한번 했다고요. 애가 율동 한번 했는데 그 율동값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그 율동값을 그 선반에 얹어서 준다고요. 이게 무슨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삶입니까? 복도 지지리도 없지요. 물질의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자식은 아예 없고 장수의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값 그 생명값도 고작 아이의 율동값으로 그냥 목이 잘려 죽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걸 최고의 인생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보고 이 세례 요한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며칠 전에 뉴스에 뉴스를 뜨겁게 달군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워낙 우리나라 정치가 시끄러우니까 사실 우리에게 정치적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약간 묻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9시 뉴스 몇 번 나왔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분의 선교사님이신데요. 김창렬 선교사님과 이리문 선교사님. 이분이 가족이죠. 장인과 사위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인데 이 두 선교사님이 강도의 칼에 맞아서 장인과 사위 목사님 두 분이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돈 벌어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 가난한 나라 농업이 선진화되지 못해서 벼싹 하나에 옥수수 하나에 하나밖에 안 밀리는 그 나라의 가난을 벗겨주기 위해서 농업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온 몸과 마음으로 그들을 뜨겁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백성들의 칼날에 그 심장이 뚫리고 허파가 뚫린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분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너무너무 불쌍합니까?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봐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두겠나? 저렇게 비참하게 죽겠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불쌍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내 육신이 어떤 방식으로 호흡이 끊어질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암으로 소천할 수도 있고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육신도 찾지 못할 만큼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링거 꽂고 병원에서 편안하게 유언하면서 호흡이 끊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라면요 하나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의 이 종말이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할 만큼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조롱과 같이 합시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숨이 끊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았지? 나의 믿음의 아들의 승리를 보았지?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당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온갖 학대와 굶어 죽고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어서 죽어버린다고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와 함께 저 서울에 한번 가시면요, 양화진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양화진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묻혀 있는데 양화진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질병으로, 콜레라로, 이질로, 학질로 다 숨이 끊어집니다. 교통사고로, 아펜젤름입니까? 언도우드인가 아펜젤름, 그분은 익사사고, 성도 하나 근지로 들어갔다가 익사사고로 돌아가시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그 숨이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목숨이 끊어져야 하지요? 이 사람의 부르심이 무엇이지요?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게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소명이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명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에 예수님은 무명 청년이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릴리의 청년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대스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예루살렘과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요단강에서, 자 누가 봤다고요? 예루살렘과 서울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고 얘기했죠.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과 경상도와 온 사방에서 막 몰려드는 거지요. 어디로요? 서울로요? 아니요. 광야로. 이 사람 광야에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저 시골 총구석으로 막 몰려와서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대스타 1타 강사였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요한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요한의 외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을 세상에 딱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그의 시내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더라. 나는 소리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소개하고 자기 제자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900년, 1000년, 만년 전에 새겨두신 그 꿈의 마침표를 찍고 열매를 딱 보여준 후에 바로 이분이다. 내가 온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이분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다. 딱 소개한 후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제 습관이 뭐라고요?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제가 제가 좀 위험해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가빠이 등산 가는데 자존심이 상하면 못 참겠습니다. 기독교인 대환영, 애기 보살, 갓 신바다 따끈따끈. 기독교인 대환영,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궁금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기독교인 대환영? 아니 불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 대환영이라고 썼을까요? 항의도 하고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보자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좀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올라 걸수게 컸어. 좀 그래요. 진짜 헛소리하면 욕을 해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씩씩하게 빡 문을 열고, 아줌매 기독교인 대환영,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데 와가지고 누나한테 그 전 보고 그럽니까? 하니까 이분이 빡 놀래더니 광배가 서려 있습니다. 참 탤런트 닮은 총각이네. 광배가 서려. 광배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떤 그 있잖아요. 부처님 석가모니 뒤에 이렇게 광배, 빛 아시죠? 광배 자기 사이에 모르니까 광배가 서려 있는 탤런트 닮은 총각이 왔네. 그 순간 좀 뜨끔합디다. 이건 영음이 있구나. 참 영음 있네. 일단 영음 있다 칩시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옵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이 말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줍디다. 청각 보래. 다 똑같은 기라.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여기 가빠이 올라가는 사람, 막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 조상 믿는 사람 다 똑같대. 그 뭔지 아나? 전부 다 소망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자식 시험 잘 붙고, 좋은 직장 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똑같아. 한 사람도 다른 거 못 봤다. 한 사람도 다른 거 못 봤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게 뭔데? 잘생긴 총각, 니 말해보래. 아무튼 달라요. 아무튼 다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한번 외치고 나오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막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나 꿈이 똑같고 비전이 똑같고 소망이 똑같고 전부 똑같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우십시오. 함께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국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대통령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국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소망을 품고 산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국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도 하늘을 꿈꾼다고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같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 향하여 달려가는데 무슨 표대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 부름의 상이라고요.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이지요.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인사말 중에 가장 기쁘게 듣는 인사말이 뭘까요? 부자 되세요. 이게 1등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밤 돈 세다가 잠드세요. 이게 두 번째랍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똑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지요? 부르심을 아는 자. 여러분,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무슨 부자? 부르심을 아는 자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요.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한 시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 한번 해볼게요. 삼성 이건희 이재용은 오늘 부자고요. 우리가 오늘 산업화 시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제가 역사적 식견이 대단한 걸로, 저 중에 아주 얼굴이 낯선 익숙한 분 계시죠? 밑에 가운데 이시영 부통령이죠. 저분들이 저 형제 6형제인데요. 경기도 땅의 절반을 소유했다는 전설 같은 가문입니다. 이시영, 이시영 뭐 이 형제들이 있어요. 나라가 딱 망하는 순간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1910년도에 나라가 망했지요.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자마자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이회영이 다 불러 모읍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부자인 것이,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놈은 나라를 팔아먹고 떼부자 될지라도 그게 옳은가?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 이항복, 오성과 한엄, 오성 이항복 후손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나라와 백성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돈이 많은데, 땅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나라가 없는데 땅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땅을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헐값에 10분의 1로 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왜 10분의 1을 팔지요? 어차피 남의 땅인데 뭐죠? 뺏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봄 올 이유가 없으니까 10분의 1로 딱 팔았는데, 지금 돈으로 600억입니다. 10분의 1인데 600억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서 평생을 독립을 위해 싸우는데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를 세운다고요. 그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장군들이 길러진다고요. 근데요, 결과적으로 이 6형제는 훈장을 받고 대한민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6형제 중에 2형제는 암살을 당하고 2형제는 굶어 죽어요. 중국에서 굶어 죽어요. 한 명 겨우겨우 이시영 혼자 노구의 몸으로 독립된 땅으로 찾아온다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땅을 팔아 민족을 사고 땅을 팔아서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 부르심을 아는 거지요. 돈을 바쳐서 생명을 살리고 돈을 바쳐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돈 쓸만한 가치가 있고 내 생명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압니까? 저 아닙니다. 간송 전형필. 이 사람이 진짜요, 물려받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세다가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재물, 이 돈의 부르심, 돈의 소명, 돈의 콜링을 깨닫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될까 물으니까 어떤 분이, 지금 이 한국에, 이 조선에 그 값진 역사의 문명과 문화의 유산들이, 문화재가 전부 다 일본으로 팔려가고 전부 다 프랑스에 다 가버리고 영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이거 이렇게 두었다가는 우리가 영원히 찾지 못한다. 영원히 못 찾는다. 당신 돈 전부 다 이거 다 찾아오는데 다 써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일본으로 온 세계 다니면서 다 찾아옵니다. 돈을 주고 산다고요. 그 중에 훈민정음 해리본도 거기 있다고요. 일제가 강탈해간 문화재, 서구 열강에 도둑질한 그 문화재를 찾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소비했어요.
간송 미술관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물었어요. 아니 재물이 아깝지 않소? 재물이 아깝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할 도자기, 먹지도 못하는 그림 그 왜 사시오? 그렇게 물으니까요. 재물이 혼으로 변하고 민족의 혼으로 변하고 재물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문명에 헌신하는데 이것이 왜 아까운가?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부르심을 아는 자입니다. 부르심을 아는 자, 그게 줄임말이 그게 부자라고요. 부자는 목숨보다 소중한 그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을 모르면 무엇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본능이 끌고 간다고요. 부르심을 모르면 내 목줄을 누가 끌고 간다고요? 욕망이 끌고 간다고요. 내 생명의 부르심을 알면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르심을 아는 사람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진짜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인기, 이름이 그만이지. 목숨, 그거 어차피 죽는데 뭐. 당당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힘써서 외치는 거지요. 씩씩하게 외치는 거지요. 다 소모되어도 괜찮아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지요. 헤롯 이 사람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자 5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한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헤롯 이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까요? 예쁘니까. 이쁘니까.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지요? 돈 되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욕망인 거지요. 본능에 충실하게 하고 욕망에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나를 호통치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이 왕관을 뺏길까 봐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 만세, 세례 요한에게 박수를 치니까 내 인기 떨어질까 싶어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또 부르심을 모르는 인생이 어디에다가 목줄을 그는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같이 읽읍시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근심하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목을 베어 주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뻐서 감정이 격하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8살짜리 여자애가 왕이시여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 접시에 주세요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을 내야지요. 네가 어디서 어린애가 그렇게 함부로 악한 말을 내뱉느냐고 혼을 내야지요. 내 말 취소해야지요. 내 말 체면 꾸기치더라도 내가 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내가 번복할 수 있어야지요.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지요? 왜 내가 잘못 말했다고 말하지 못하지요? 무엇 때문에?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 굳게 잡고 있던 이 왕관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밀려가고 쓸려간다고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모르는 이 헤롯은 본능대로 왕관을 꼭 손에 쥡니다. 죽도록 손에 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원토록 지금도 왕입니까? 아니지요. 고작 10년입니다. 고작 20년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아는 진짜 부자들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굳건히 붙든다고요.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많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 집행력,
집행력, 도장을 찍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거룩한 집행력이 높은 우리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여러분 되길 바라는데요. 그 부자는 뭐라고요? 부르심을 아는 자. 생명보다 귀중한 것 발견하고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 앞으로 달려가서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